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도전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 앞에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이 기회를 우리의 소중한 계기로, 변화되는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의 도전을 우리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뭐 설교도 하고 율법을 풀어서 알려도 줬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있는 무게감과,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여 기사와 이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표현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너무도 놀라운 사실에 광분하듯이,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과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소요 상태가 아니야? 왜 이래? 너무 센세이션할 만큼의 이런 집중도와 충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드러나는 권능과 이런 능력의 권위에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권위와 능력은 실제였거든요. 근데 그 실제를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고 놀라고 호기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는 이것을 질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로 쏟아지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설교하는 자리에 여러 같이 듣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큰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피해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직 주님께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막 혼재되어 있고 이럴 때에 드러나는 이 기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비치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생각거리, 오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모습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는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4살 때는 아빠가 슈퍼맨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7살만 돼도 야, 아빠는 아는 것도 진짜 많아. 물어보면 다 알아. 다 말해줘. 근데 바로 1년 차인 8살만 되면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랑 선생님, 1학년 돼서 학교 갔으니까 선생님도 똑똑하고 힘이 있는데 누가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12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을 자각하게 된대요. 아빠는 모르는 게 많아. 12살만 돼도 자기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그 즈음이 되고 해도 아빠는 물어봐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이런 약간 갭이 생기는 거겠죠. 14살이 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한참 사춘기가 되면 우리 아버지요, 이제 세대 차이가 나요. 아버지는 올드 스타일이야,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 차이 많이 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5살 정도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이제 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세대 차이 나, 이렇게 거부하는 것에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겠어. 하지만 기성세대는 이제 아니지, 다시 그렇게 오지 않지. 근데 30살이 되면,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좀 자기가 살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의견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40살 정도 되니까 이 사람도 결혼을 해서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번 들어봅시다. 40세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5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 어떤 상황과 이런 가운데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60세가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꼭 조언을 한번 물어봤을 텐데 아마도 그때쯤이면 떠나가셨을 테니까 내가 아버지가 계셨다면 꼭 한번 조언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사실 공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 60살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이럴 때는 어떠셨을까?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점이 저는 제게 새롭게 들려졌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가 지나고 나서, 놓쳐지고 나서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되면 그게 진짜 소중한 가치이구나.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후회하는 장면에서 자기들은 아버지가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아버지가 떠나가는 거 보면서 막 펑펑 우는 장면을 이렇게 비디오 클립에서, 짧은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의 어떤 체험적인 혹은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변화들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에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언제든 우리가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못하는 거라잖아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내가 조금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우선순위 때문에 이 일을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꼭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대척점에서 거기서 서셔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숨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셨어요. 막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모함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하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올 때 우리에게도 똑같죠. 깨닫고 도전을 받았다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도전을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붙들어야 해요. 주님께서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같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무리에서 벗어나서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음모 때문에 숨기도 하시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시고, 그랬던 걸 보면 드러나지 않은 일정과 당신의 동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드러내는 바가 주님께서 얼마 있다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는 몸으로 직접 만나 뵙고 여쭤보고 혹은 그분의 손으로 안수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빛이 없는 동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는 동안, 그럼 빛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빛이 없다고 생각되는 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그럴 때 너무 힘들죠. 근데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동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냐.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더하고 계시지만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마주 뵙고, 그리고 예수님과 말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오병이어 그런 기적이 있고 난 그날 저녁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사람들 보내고 났을 때 적어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때 거기에 고기 반찬 없어서 불평하고 그러기보다 낮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 똑같은 빵을 먹어도, 똑같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 감동과 감격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보면 와,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문에서 빛이 있는 동안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몸을 숨기셨다는 걸 봐도 이게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기회예요. 계속 빛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 있는 동안 그리고 숨기도 하셨다라는 것은 빛이 있었다가 안 보이는 것,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명확하게 주님이 내게 이거 지금 원하시는구나, 빛이 탁 떠올랐어요. 마치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불을 살짝 켰을 때 환해지는 것처럼 여기에 뭐 있고 이런 게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알듯이. 근데 불이 꺼지면 모든 게 사실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수도 많이 있고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때문에 새롭게 도전해야겠다고 우리 가운데 희망과 비전이 생겼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럴 때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실천 안 하냐, 이런 느낌보다 너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때,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봐. 계속 들려지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말에 우리 나름대로 말해도 그냥 덤덤하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절대 꿈쩍도 안 움직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현실적인 딱 선을 긋는 그런 때가 머지않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선을 딱 나 안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마주할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있죠. 난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려움이나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걸 아주 아픔으로 배우죠. 제가 마라톤 뛸 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1등 할 것 같아요. 막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열심의 크기를 보면, 왜냐면 가장 앞쪽에서 선두 그룹에서 같이 뻥 하면 한꺼번에 많이 뛰니까 여전히 선두 그룹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말 몇 걸음 되지 않아 선두 그룹이 삐쭉 나갑니다. 그러면 선두 그룹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한 몇백 킬로, 몇백 미터, 1km 이렇게 달고 나면 선두 그룹이 저기 앞에 갑니다. 여전히 막 내가 스퍼트 막 전력으로 달리면 그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선두 그룹이 저기 멀리 보여요. 여전히 저 사람들이 조금만 쉬어주면 내가 좀 역전할 수 있겠다, 저 그룹에 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것도 조금만 지나고 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저게 못 간다 이런 걸 알아요. 쓰리죠. 아프죠. 주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계속 따를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쓰리죠. 아프죠. 그렇구나.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도 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뭐 먹고 싶어?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든 사줄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먹고 싶어? 물어만 본 거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뭐 갖고 싶어? 뭐가 필요해? 이 말은 필요에 대해서 묻는 것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것과 함께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미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미로인데요. 그것을 설계한 사람, 그 미로를 위해서 전체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목표에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순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몰라서 미로처럼 여겨지지만 위에서 보고 있는 거에서 야 왼쪽이야? 그래 오른쪽이다. 그래 거기서 한 번 더 오른쪽이야. 그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길이. 너 지금 그 길이 넓어 보이지만 그 끝은 가르막 이렇게 가로져 막혀져 있는 벽이야. 한참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엄청 고생한다. 지금은 오른쪽인 거야.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을 쫓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40년 동안 쫓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가장 빠른 시기, 가장 적당한 시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옛 습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새로운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정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책임감이 40년 동안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배양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순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아말렉과 싸워. 그 전투가 40년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며칠이나 되겠어요? 1년에 며칠 싸웠겠어요? 전쟁을 365일 내내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365일 있으면 정말 그날 그 1년 중에 며칠은 아주 위중하게 느껴질 만큼의 전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힘든 날도 있었지만 1년에 대부분은 어떤 순종했냐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 그 공급하심에 만족하고 아침에 나가서 그거 거두는 것부터 순종하고 그리고 하늘 보고 구름 떴나 안 떴나 보고 구름 뜬 거 보고 내가 오늘 짐 싸야 되겠다 혹은 안 떴다 짐 싸지 말자 그리고 남아있고 그게 대부분의 순종이었어요. 핵심은 순종을 계속해 가면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저는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고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원히 같이 보낼 거 아닙니까? 뭐 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장면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그런 묘사도 있죠. 근데 그런 예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주님과 나와 이렇게 만나고 주님 그때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교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날 주님 그런데 제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답을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혹은 주님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가 가는데 그때는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나고 놓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집중되게 됐던데 그건 어떤 의미였나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혹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제 마음은 틀렸구나 이래서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틀렸구나 주님이 어떤 길을 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으니까 적어도 틀렸구나 그래서 상처받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없죠. 근데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은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듣고 그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너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었고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서 이런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대로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야 대단해 인정할 만한 삶일 수도 있고 아 저분 정말 신실하지만 어떻게 저 길을 꾸준히 가셨을까 이것으로도 유명할 수 있고 어떤 길도 다 너무 귀하고 좋은 길이지만 정작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실 테이지만 지나고 나서 저는 우리를 향한 그 많은 계획과 그 많은 방법을 놓고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쓰기 원하셨구나. 근데 못했구나.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그걸 도전해 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막연하게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기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을 드러나게 하는 스위치예요. 깜깜해서 잘 모르거든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한 걸음 딱 순종해 보면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스위치를 딱 켜고 필요한 것들을 찾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순종을 딱딱 하면 그게 불이 번쩍 들어온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위치를 대각 여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